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피난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소동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폭발하듯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위험을 피해보려고 전전긍긍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전염병 최고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렇게 하셨고,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피난처가 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쫓는 최고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난처에서는 두려움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 공포심은 우리 인간 생활에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스페인 왕 중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점쟁이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마드리갈에 가지 마십시오. 아예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장차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마드리갈에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휴양소가 있었는데 왕이 무서워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거기를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그분이 스페인 지방을 이렇게 순시하다가 어느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때 왕이 사람들한테 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마드리갈이 아니라 마드갈레입니다. 근데 이 왕은 그 비슷한 이름을 착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마드리갈로 비슷한 이름이었지만 착각을 듣고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는 죽었네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정말 며칠 안 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공포심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공포심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농촌 청년이 의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전 같으면 저 온종일이라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요, 요새는 조금만 일해도 지쳐서 일을 못하고 멈추고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내 몸무게도 줄었고요, 나 녹초가 됐습니다. 네. 그 의사가 청년을 보고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약혼녀가 다른 청년과 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그가 중고차를 싸게 사려고 했던데 그게 갑자기 올라와서 200불이나 더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애인과 내 차를 한꺼번에 잃게 된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그가 그것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참 그런 것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명문 그 금문교가 있어요. 길이가 한 3km나 된 긴 다리인데요, 대형 현수교라고 합니다. 양쪽에 기둥이 있고 다리가 그 안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다리가 워낙 크고 높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현기증이 난다 그래요. 근데 그걸 건설하는 도중에 그 현기증 때문에 인부가 5명이나 떨어져 가지고 익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시 당국에서 이 인부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철망을 만들어 가지고 깔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인부들이 한 사람도 추락하는 사건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떨어져도 저기서 나를 살려준다 그런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인부들이 더 이상은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없어도 사람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안전 철망이십니다. 그 핸드 프레델링이라는 네덜란드 전직 장관으로서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그 레지스탕스라고 저항군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위험한 작전에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양말 속에 독일 잠수함 기지 정보를 담은 문서를 숨기고 기차에 올랐어요. 근데 도중에 기차가 딱 서는 거예요. 보니까 독일군들이 기차에 올라와서 검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났어요. 한 칸 한 칸 다가오는 독일군의 모습이라든지 기차 칸막이를 탁탁 세게 닿는 소리라든지 저벅저벅 독일군 군화 소리, 이것이 막 몇십 년 후까지도 생생하게 막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프레딩 칸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 프레델링이 너무나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밖에 창만을 쳐다보는데 뜻밖의 창밖에는 큰 푸른 하늘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사수에서 풀려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옳다면 오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러나고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피난처, 두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최고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최고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에게 몸을 피했어요. 사울의 악한 소나기만 벗어나면 거기가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거기 그 블레셋 왕은 알고 보니까 그곳이 더 위험한,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었어요. 뭐냐면 블레셋 왕이 그 다윗을 받아들였지만은 다윗을 이스라엘 공격에 이용하려고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이 참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쳐들어가서 싸워 자기 동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끙끙 속으로 알았는지 끙끙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처지를 알아서 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참전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장군입니다. 근데 저 사람과 어떻게 믿고 내가 우리들이 전쟁을 갑니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막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럼 그렇다고 다윗을 빼주게 되거든요. 누구의 작품인 줄 알아요? 뒤에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일을 시킨 것을 다윗을 빼주신 거예요. 그 후에 또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그래요. 저 다윗 아무래도 저거 지금 죽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 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빨리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걸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피할 길 주시냐면 대문에 이렇게 기대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미친놈이요. 세상에 미친 사람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내 칼에 피 묻히기 싫다고 그냥 다윗을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형편을 보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최고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또 한 번은요, 마온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걸 눈치채고 군사를 끌고 와서 거기를 포위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어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로 그를 붙잡으면 이제 끈짝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피하신 줄 알아요? 그때 블레셋 군사가 국경에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경비병이 사울에게 쫓아와서 아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우리 지금 국경을 쳐들어와서 지금 사람들 막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어떻게 해요? 군사를 끌고 걸고 가서 싸우러.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보다 뭘 피난처로 삼냐면 사람을 또는 돈을, 권력을 피난처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 그런 데서 죽은 분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의 주변에는 육군 참모총장도 옆에 있었고 정보부장 옆에 있었고 또 경호실장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거기인데 또 그 장소가 또 안가라는 곳이에요. 참 안전가오.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안전한 곳이 없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구하는 자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히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6.25 때 막 공산군이 막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으스간 상기식에서 공산당들이 진을 치고 대열을 막는 거예요. 피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부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반동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접 처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 속에서 갔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 100% 그자 직결 찬양이야. 그래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다시 뭐하는 사람이 뭐하는 이렇게 부르면서 별걸 염사하게 하고 나무로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차례가 왔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요 하니까 그때 공산당이 야 이놈아 너 뭐하는 놈이냐고. 그러니까 예 나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껄껄 웃더래요. 목수라고? 그래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 목사라는 말을 목수로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피난을 가는데 공산당에 붙들렸는데 목사라고 하면 그 자리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거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했대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정직하게 말했는데 밤중에 인민구 대의가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풀어주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져서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 곤란한데 생각이 떠오르기를 엘리야가 까마귀가 와서 먹여준 걸 생각이 나서 나도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와가지고 방죽에 가서 그분이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낚시를 했는데 한 뼘이 넘는 막 9인치짜리 막 고기들이 막 잡히더래요. 그걸 먹었는데 그 다음 날도 막 그런 게 똑같이 잡히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8개월가량을 거기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피난처입니다. 그 어느 분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대여섯 살 먹은 어린 소녀가 거기서 막 그냥 활발하게 막 비행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복도에서 막 춤도 추고 막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막 사람들을 막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더라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귀염둥이처럼 막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여자애가 막 그 엄마 아버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뒤까지 가서 막 뒷좌석에 탄 사람들과 막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막
여기저기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랑하던 아이가 기류가 이렇게 이상해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게 하니까 쏜살같이 어디로 날아가면 자기 엄마 품에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놀던 애가.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야, 우리도 고통받으면 꼭 가야 할 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품이 있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뭐 코로나19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요. 그 아래 가보면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 바래요. 그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막 신랑이가 벌어져요. 뭔가 봤더니 어느 거지 소년이 교회를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 안내위원들이 자꾸 뭐 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디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소년은 막 거지 모차는데 사람들은 말려. 그러니까 무디가 그 소년을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예 안됩니다. 예배분이 훼손돼요. 들어볼 수 없어요. 그러나 무디는 그냥 걔를 데리고 들어가서 또 강대상 위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해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디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입장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오니까 성전 안만 아니라 이 강대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남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안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셨습니다. 소년이 지금 이러한 입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요. 그날 성도들이 참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남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 존재에 입장할 수 없는 입장 불가의 죄인들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성전 안뿐만 아니라 강대상 위까지 올려서 천국 보좌까지 올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품이 바로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엊그제 북미일보 교자시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느 목사님 그런 말 써있더라고요. 자기가 옛날 어릴 때 앞산이 참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놀다 보면 이 무릎이 빠지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정스럽게 약을 발라주고 반짝거를 붙여주더래요. 근데 또 놀다가 또 까지는 거야. 엄마가 야 어째 이렇게 잘 또 넘어지니 네가 이러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다. 그러면서 또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는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어수선할 때 그 엄마 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품이 바로 하나님 품이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랑의 품에 가서 그 어머니는 또 다친 데를 또 고쳐주고 또 약 발라주고 또 붕대가 맞고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자꾸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하면서 발라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을 써놓은 걸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품으로 가면 최고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